오래전에 10년 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아마도 제가 2020년 2월에 제가 처음 와서 2020년 2월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그 당시 핸드폰 문자 사용이 어색하셨던 10년 전에, 지금은 잘하십니다. 10년 전에 아직 카톡 같은 게 많이 없었을 때 핸드폰 문자 사용이 어색하셨던 아버지께서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보시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 때가 제가 강도사라고 돼 있잖아요. 제 강도사 때니까 당시 저는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교구 전임 사역을 비교적 빨리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나이가 저 때가 제가 만 29세 때였어요. 만 29세 때 아직도 결혼도 못한 어린 아이가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첫 전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매일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여튼 사역하면서 너무나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부자가는 좀 어색하잖아요. 직접 전화하기가. 저희도 그래요. 조금 어색해서 어머니를 통해 제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셨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좀 가슴 아파하시다가 직접 전화하면 되지 뭐 굳이, 근데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고 그러셔서 아들 힘내라고 애써 문자를 보내신 건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보시면 사실 별 내용도 없죠. 읽어보시면 내 아들 손미나 점, 아빠는 점, 내 아들이 점, 주에 점, 종이 점점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단다 점점, 송강도사 점점 화이 어쩌라고. 왜 마침표는 저렇게 많이 찍어 놓으셨는지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봐도 눈물 나죠. 얼마 전에 폐암 수술하시고 올해 이제 75세 되셨는데, 제가 저 때 생각하면 뭐 눈물이 나고, 또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찬양하실 때 저희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막 나고 그랬어요. 너무나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내 아버지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사역하면서도 잘못 참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실수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어떨지라도 우리 아빠는 날 자랑스럽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바로 이 공감과 사랑의 힘입니다. 잘 정리되고 정교한 논리로 제가 설득돼서 감동을 받고 힘을 얻은 게 아니죠. 그런 아버님, 그렇게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머니, 형제,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나마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따금씩 해요. 목사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성도님들을 이끌지만, 돌아보면 정작 목회자를 키우는 것은 성도님들이시죠. 얼마나 제가 은혜를 잊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정을 가진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기 삶에 대한 타인의 동의와 공감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슴 한 구석에 우리 혼자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지지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채워져 가며 한 사람이 온전히 서며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자에 사람 인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진 논리를 기억하십니까? 나 혼자는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서려고 해도 넘어지죠. 나 혼자 서려고 해도 넘어집니다. 한 사람이 서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받쳐주어야 하는데, 상대를 바친다, 상대를 지지한다.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받쳐주고 지지할 때 비로소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가셔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님들, 아내님들, 그리고 자녀님들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누구에게 지금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여전히 세워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은 단지 세속적 당위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가치를 넘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입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온전히 서가고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간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구나 이 한 구절쯤은 암송하고 있을 법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총 22구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의 이해를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성경 보세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의 신분이 거론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바리새인이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존경받을 법한 위치에 있는 사람, 게다가 권력까지 쥐고 있던 당시 공의회 회원이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2절 상반절에 언제 갔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갔다. 굳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아무래도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다수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를 정죄하는 판국에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그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밤이라는 시간에 아마도 몰래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성경을 보시면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영적인 상태를 종종 물리적인 시간대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7장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이 밤은 단순히 물리적인 깜깜하다, 그런 어두움을 넘어서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예수를 배반한 제자들이나 파멸의 길을 걷는 우매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러나 그의 영은 밤인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속을 들춰보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극도로 의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인생이 비참하고 무기력한 한 남자를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지금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2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밤에 속해 영적인 바닥을 쳤던 니고데모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난 오늘 이 밤을 시작으로 그가 점점 자라게 되고 결국 충성된 일꾼으로 구원받은 제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2가지로 한번 빠르게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거죠. 공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약속되지 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시면 니고데모가 먼저 계속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는 형식인데, 그런데 이 형국이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미리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편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궁금한 것들만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충분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쭉 살펴보시면 아주 독특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첫 질문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불러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화의 포문을 엽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특별한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런데 쭉 아래로 내려와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 너도 나처럼 특별한 바로 그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시죠. 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른 선생,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다시 니고데모를 지칭할 때 부르신 선생이라는 단어가 단어 자체는 물론이고 단어를 표현해내는 뉘앙스까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형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받아 다시 사용하신다던가, 또는 니고데모의 질문의 형식, 단어는 아니더라도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답해 주신다던가, 이런 패턴들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한 29절 내에 무려 7번 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11절 중반절에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라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자, 둘째, 2절 중반절에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받아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답하셨고, 자, 셋째, 4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답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답하셨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니고데모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슷하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티키타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질문하는 니고데모를 용납하셨다는 것 그 자체 받아주셨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굳이 니고데모가 사용했던 단어나 형식을 똑같이 취하시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 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지극히 경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이 밤에 찾아와 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상황, 당신의 감정, 그 감정에 내가 완전히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니고데모는 오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의 공감과 이해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은 오늘 대화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심오한 영적인 가르침을 자기의 이성과 감성으로 모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시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니고데모는 알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변화되어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이해와 공감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커요. 그 시간관 속에서 니고데모는 이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깊이 깨달았던 거죠. 사랑이에요. 완전히 나를 안아버리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니고데모 계십니까? 겉으로는 영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혹시 사랑을 잃었고 잘 안 풀리는 자녀 문제나 가정과 경제, 취업,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밤에 무례하게 따지듯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가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단 그렇게라도 나아가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오늘 니고데모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넘칠 줄 믿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됐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21절의 긴 대화를 단 한 구절로 정리해 버리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치십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아주 단순한, 그런데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십니까? 얼마 전 양육이 끝났잖아요. 다들 이제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금요일 오전 반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했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삶의 변화, 세 번째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요 세 개가 있어야 나의 거듭남이 완성된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머리로 가슴으로 알아서 나 역시 같은 첫사랑으로 바로 그 예수를 오늘도 여전히 뜨겁게 붙들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실제 삶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공동체에 온전히 속해 서로 사랑을 깊이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이게 대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달 동안 이 9살짜리 소년은 마치 거룩한 성인과도 같았다. 그는 하루에 5번 기도했고 다른 소년들에게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으며
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종종 꽤 깊은 은혜를 누렸다. 그러나 결국 9살짜리 이 어린 소녀는 그 모든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돌아서는 순간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죄의 길로 돌아섰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내 지체 속에서 탄 다른 법이 그러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은혜 받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가도 에드워즈의 고백처럼 돌아서기만 하면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죄의 길로 날마다 빠져드는 죄인일 뿐인 것이죠. 도무지 예수를 믿는다 확신 있게 증거할 만한 행위가 우리 삶에서 도무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일종의 조건, 행위를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그보다 앞서 깔려있는 대전제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가장 앞절, 다른 조건을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미 독생자를 주셨다 라는 말씀이 가장 앞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거룩하든 지질이 못나고 아주 죽일 놈이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믿음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이미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을, 나를 먼저 이 온 세계를 아주 일방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판 파렴치한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 그 밤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십시오. 13장 중간 어느 지점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거든요. 그런데 그 13장을 싸고 있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자신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결코 나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완전한 실패자로 전락해서 이 디베랴 바다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친히 조반을 또 먹이세요. 이 배신자한테. 나 같으면 들이엎어가지고 때리고 엎어치고 들이받고 할 텐데 안 그러세요. 조반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몇 번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반복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횟수와 똑같이 3번, 의도적으로 3번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는다고 말해도 수없이 예수를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독생자를 우리에게 그냥 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론, 아니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는가, 그런 거창하고 체계적인 교리나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너 니고데모를 이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그 얘기를 굳이 21절에 내내 걸쳐서 계속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해봤잖아요. 3년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것을 제가 또 알았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한국 귀국하면서.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밤에, 영적인 밤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 사랑과 공감으로 변화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종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제 부모님과 부모님께서는 저와 제 동생을, 아이고, 속을 그렇게 많이 썩여드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생각하면 어떻게든 제대로 좀 예수 믿게 하려고 부모님께서는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주일학교, 찬양대,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계속 끌고 다니셨고, 저는 당시 유명한 기도원도 나중에는 이단 판명까지 받은 기도원도 가본 적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갔지. 그렇게 끌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도 그러시니까 하는 수 없이 막 따라갔거든요. 진짜 밥을 안 줘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녀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싫어, 더 너무너무 싫어요. 지겹고 따분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변화되고 커가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안 간다고 혼나서도 아니고, 선생님들 다 훌륭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사실 잘 가르치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생 아마 저학년 어느 날 동트기 전 깜깜한 새벽에 제 방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큰 냉장고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제 방에서 나오면 냉장고 옆면, 그래서 이 맞은편 화장실 앞에 있는 면은 안 보이거든요, 누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잠결에 어두운 아마 새벽, 언제 밤이었겠죠, 이제 졸린,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데 제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새벽이었겠죠 아마, 그죠?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나. 근데 기도하실 때 제 이름이 미나잖아요. 우리 미나,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제 동생이 성하거든요. 성하도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 나 사랑하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살아있나 보네. 제가 그때 처음 공감했어요. 혼내고 질책하면 효과가 빠릅니다. 바로 행동이 수정되죠.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은 오로지 사랑,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몸서리치게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집에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 나가 그 자리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하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 온 세계 교회, 우리 이름이 온 세계를 품어버리라고 온 세계잖아요. 온 세계 교회가 그 이름처럼 온 세계를 사랑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자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